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참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영혼으로 주께로 인도해야 할 마지막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 마라나타 순회선교단의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3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선교관을 정립하여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남은 참으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남은 부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교인으로 또 순회 선교사로 다양한 참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보장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적 성경관과 구속사적 종말론과 더 나아가 이 성경적 선교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적 선교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속사적 성경관을 여기까지 정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창조 이전의 시대부터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범죄의 타락함으로 심판에 처하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리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결국 홍수 심판 시대가 이르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계승하게 되고요. 그 셈으로부터 이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그의 구속의 은혜 언약을 계승하는 역사를 이제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허락한 4가지의 이 언약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성취돼 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택한 자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헤브론의 언약의 그러한 땅에 대한 언약만이 아니라 햇불 언약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큰 나라에 가서 살다가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취되는 게 출애굽 시대의 역사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뭐냐,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또 민수기에서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불배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하신 장대에 높이 달린 목뱀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 세상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언약의 자손인 갈렙을 통하여 약속한 헤브론 땅을 어떻게 결국은
분배를 받고 그것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13년 동안 그가 사울 왕국에서 사울의 그러한 밑에서 연단을 받고 때가 되어서 30세에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걸 보게 되고요. 그때가 최고의 통일왕국 시대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요. 그러나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율법의 기준 속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행위로 인한 심판이 930년에 이제 분열이 되게 되죠. 남쪽과 북쪽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제 포로의 시간들이 있게 되지만 북쪽은 아수르에서 720년 멸망했고, 또 남쪽 유다 지파의 그러한 언약을 가진, 다윗 집의 언약을 가진 그들은 결국 이제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포로 귀환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행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44장 28절로 또 45장 3절에까지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목자라 표현하는 하나님이 이제 지명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지만 이를 통하여 결국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4절에 이제 예언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풀무불에 집어넣고 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건 이방 왕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이제 세워가지고 역사할 고레스로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를 통해서 이제 1차 귀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진 5대대 7대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2차 기환의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놀라운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성전의 제사장 그룹,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구약 이제 중간 시대라고 하는 암흑기 400년이 있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지만, 이때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구약에서 예표하고 5대절 7대절기로 예표한 것 어린 양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구세주로 기름 부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헬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읽고, 안식일에 모여 읽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해석하는 자가 일어나면 해석도 하고,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들도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읽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그 회당에 같이 와서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함께 와서 이제 그 율법서를 읽는 거죠. 그건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지금 헬라 제국 안에서 같은 언어, 헬라 언어로 이제 공용어로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번역을 이제 70인경을 통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로 된 그러한 구약 성경들을 이제 회당마다 비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당시 헬라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언어로 이제 구약의 그러한 율법서와 예언서들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에 로마 제국을 만들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 즉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그 기마 부대가 완전히 그냥 3시간에 가서 말 타고 달려가 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 놨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죠. 언어, 성경을 이방인 언어로 이제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 제국의 그러한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의 세운 회당에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결국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이방인들도 택한 이방인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70인 그러한 번역 성경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준비되고 초림 예수가 오실 길이 준비가 되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첫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모세오경이나 시편의 글이나 또 선지자의 글이 다 내가 와서 행할 일들을 나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구약에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갖고 천하만민 모든 이제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2명의 제자가 약속한 성령을 받고 물론 가룟 유다 자살에 죽고 다시 나띠아를 벗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 이 놀라운 일들이 그 70인 그러한 제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이제 훈련을 받았던 70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만이 아니라 70인도 있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120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순절 날에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 흩어져서 그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그들이 다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서 12 제자나 또 70인 제자처럼 그 120명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120명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가서 오순절 날에 결국은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또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던 복음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12 사도만이 아니라 또 70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120명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그들을 통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던 것과 달리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풀뿌리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평신도들이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 지역에서 왔다가 다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경험했던 오순절 사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고 믿고 이제 확신하게 된 이 복음을 또한 그들이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풀뿌리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평신도,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 빼고 ματ대아를 통해 보선되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12 사도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더 나가서 이제 땅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모교회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도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이 교회의 그러한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의 총회 가운데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요 목회자들만 있어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7 집사와 같은 첫째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음도 전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구제를 위해 섬기기도 하고 또 정말 사도들을 도와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 나머지 이제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다 그들이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7 집사의 주된 사역이 그 12 사도를 도와서 결국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된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7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권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뭐 꼭
지리적으로 먼 이방 땅에 가서 전하는 것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복음 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던 믿음이 있던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정말 담대하게 설교 한 편을 하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구속사 관점에 딱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예표하고 예언한 바로 메시아, 바로 구세주가 됨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해도 당시에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자존심이 결과적으로 스데반인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일들이 바로 유대 땅 안에서도 일어났지만, 때가 되니까 또 이방 땅 안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가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보선되었던 마띠아까지 결과적으로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왜?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뭐요? 예수의 증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2 제자들 그 연구를 해보면 다 그렇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등장하는 그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70인 공회의 그러한 그 한 사람으로서 역할도 하고, 결국 결정권을 내리는 데에 큰 영향을 가졌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일어나죠.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해. 다메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절대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 12 사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러한 이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역할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결국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에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가, 여기에는 바로 안디옥 위에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거든요. 그 바로 위에 지역의 다소에 살고 있는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파송을 받고, 이제 그 1차까지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했지만, 결국 그 조카 마가로 인하여서 1차
선교에 동참했던 마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2차 때에는 결국 헤어지게 되고 신라와 함께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과 신라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되게 되어지고 또 3차 결국은 또 로마에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가운데 섬에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차 선교여행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서 가택연금이라는 셋집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땅끝이라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서바나라고 해요. 그쪽 반대의 끝 스페인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5차 선교여행으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속사도 교부 시대가 AD 1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들은 이제 쭉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베드로가 AD 67년경에 로마의 화재로 인하여서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 때에 결국 67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때쯤에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했던 이 요한이 결국 2차 박해 때에 1차 박해는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때 박해라면 64년부터 67년 정도까지 진행되어진 1차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화재로 인해 로마 도시의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고 하고 2차 박해는 이제 90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이제 진행되어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그러한 2차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결국 박해를 통하여 요한이 유일하게 이제 장수하고 남아있는 12사도 가운데 이 요한이 결국 95년도에 이제 밤무섬에 갇히게 되죠. 유배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허락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2차 로마 황제의 2차 박해이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났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95년경에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7 교회에 향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7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핏값으로 산 교회를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에 로마 박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위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올바른 과거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적 이 해석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95년대, 90년부터 96년까지의 2차 박해 때 일었었던 그 이 땅에 대표적으로 7교회를,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그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장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다시 오실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로 이제 과거적 해석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도시대에, 특별히 AD 100년경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결국 이제 죽고 사도시대는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AD 100년에서부터 속사도, 사도로부터 이제 배웠고 또 사도들의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고 또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게 돼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 시대적 사명을 이어받았던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교부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부는 결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치 12제자가 12사도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세워진 교회들까지 이제 영적으로 잘 다스려가고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을 이제 잘 세워간 것처럼 이제 교부 시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속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로마를 네 개로 나누어졌던 로마를 통일해가지고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황제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릴 때 있을 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국 의지가 되면서 전쟁에 나가서 의지가 되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자유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걸고 이제 로마, 4개로 나눠진 로마를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셨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대제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오늘날 터키인데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하 땅굴 8층 도시 그 이상을 파가지고, 지하로 파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니케아 회의가 325년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다시 말해서 같은 신앙 고백의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왕창 나와가지고 결국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저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채택하게 돼요. 그게 니케아 회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가, 공교회가 교통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그 지하 땅굴 속에 개인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기저기 함께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니케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진 사도신경인데, 그 이후에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것만이, 사도시대에도 성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그 신론,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론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19세기 말까지 정리된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론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이단과의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토대로 그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독교 교의라고 표현해요. 교의신학. 오늘날 뭐 조직신학을 우리는 신학교에 가자마자 배워가지고 성경신학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모든 신학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고 바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서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신론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구약신약, 그리고 신약신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관통하는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먼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조직신학의 조직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단과의 논쟁이 어떻게 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쭉 역사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성경적 신앙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계승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신학이라고. 그 역사신학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그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러한 종교 개혁을 통한 개신교의 역사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 중세교회 시대라고 해서 590년에 바로 교황제도가 그레고리 1세에 의하여 교황제도가 시작이 돼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의 위치에 서고 싶다. 그러면 꼭 없는 제도를 만들고 없는 권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치에 서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도 결과적으로 4개로 갈라진 로마를 통일을 시켜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뭐 하나님이 좋은 역할을 했다면, 이 그레고리 1세는 당시에 교회 역사 속에 그레고리 1세의 영향력은 엄청 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추앙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정치 군사만이 아니라 결국 종교적인 부분까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정치적인 것을 종교적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그가 만든 게 교황권을 확립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고, 이제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로 교황에 등극하게 돼요. 이때로부터 이제 중세교회는 교권이 결과적으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제도권 속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제도권에 결정된 그러한 사항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니라 결국은 예식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오직 하면은 뭐 연옥이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통해서 구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옥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교황의 권위가 강하게 이제 마치 신의 권위에 이를 만큼 종교가 정치를, 모든 제도를 다 주관해 버리는 거죠. 이 교황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황의 권위는 결과적으로 많은 그러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복음 중심의 신앙이 예식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교황제도는 뭐 두말할 거 없이 교황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1517년에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이 일들이 횃불이 확 일어나서 유럽의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 교황권에 대항하여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볼 때 이단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증가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세계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이제 권위로 여겼고,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거기에 뒀고, 그것은 오직 로마 교황의 그러한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제도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냥 교황의 권위 앞에, 그리고 예식 중심으로 따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화상 예배, 그림이나 또 아니면 그 성인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화하는 것들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성상숭배.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 같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유일무이하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영국의 자국민들이 영어로 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 얻으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코의 의회 명왕국 체코의 얀 후스가 그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또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하여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이 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약 13개 정도의 그러한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에. 그러니까 영국만이 아니라 체코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유럽에 많은 그러한 그들의 언어로, 자국민 그 언어로 성경이 약 13개 정도는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황청에 그 반박문을 내걸고 이제 횃불을 들 때에 이미 그때는 인쇄술도 발달돼 있어서 삽시간에
95개 반박문에 대한 이것들을 갖고 인쇄를 해서 유럽 전체에 돌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종교개혁의 횃불이 결과적으로 타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횃불을 든, 그리고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된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이제 135년 전에 이미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111년 전에 이미 벌써 그 이후 영향을 받아서 체코의 그러한 야누스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그 체코로 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보헤미아의 왕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평신도들이다. 약 100여 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교사를 130여 명이 넘는 선교사, 다 평신도들이죠. 그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은요, 듣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로마의 제왕, 로마의 권위는 라틴어로 된, 자국어로 된 로마의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만 딱 제한해 놓고 자기들의 언어로 듣지 못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제들을 통해 예수 중심으로만 하게 되고 그렇게 속죄표까지 팔아먹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나 또 보헤미아 왕국인 체코의, 오늘날 체코의 야누스나, 그리고 로마, 독일의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스위스에서 등장하게 된 그러한 종교 개혁자가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의 마틴 루터 보다는 6개월 뒤에 탄생을 했지만, 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스위스에서 결과적으로 쭈빙글리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쭈빙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 돈 주고 사서 그들을 지키는 군대를 만드는 걸 용병이라고 그래요. 그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용병이 거의 대부분 그 위에 지역에 있는 스위스에서 많이 이제 용병으로 가가지고 돈을 받고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빙글리가 원래 용병으로 이제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군인의 모습을 가서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 가가지고 가만히 로마 가톨릭 제도를 보니까 이건 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마침 1517년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걸고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실제로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 안에 용병으로 가서 지켜보았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러한 잘못된 반박문들을 내걸고 군대를 일으켜,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로마 가톨릭 이 교황청에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요 쭈빙글리의 군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교권이 그냥 죽여라, 저 이단이다, 죽여라 그러면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군대가 와서. 그러니까 쭈빙글리 군대 따르는 대항하에 싸우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군대들이 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 맞서 싸우다가 쭈빙글리는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꺾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종교개혁의 그러한 그 지금까지 해왔던 요한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누스나 또 그리고 마틴 루터나 그리고 쭈빙글리를 통해서 이어온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요한 칼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한 칼빈도 프랑스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쭈빙 걸리는 북쪽이지만 이 칼빈은 남쪽에 결과적으로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이제 힘있게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바로 웨스트민터, 다시 말해서 영국의 그러한 동쪽에 있는 작은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러한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이 칼빈의 그러한 기독교 강요만이 아니라 칼빈의 그러한 명쾌한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쳤던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648년에 웨스트민터, 영국의 그 동쪽의 작은 사원이라는 웨스트민터 사원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유명한 칼빈의 교회 역사 속에 칼빈이 정리한 종교 개혁의 그 모든 참으로 핵심이 뭐냐? 그래서 5대 교리를 이제 이 마르크 칼빈이 결국 정리를 하게 되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친 거죠. 자, 이것들을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청교도라고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받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또다시 이제 그들이 있을 곳이 없게 되니까 신대륙으로 발견된 새로운 그러한 신대륙, 그게 바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바로 오늘날 미국이에요. 그 미국으로 이제 신대륙이 영국에서 배 타고 해양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가서 발견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막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와 함께 내보내고 가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모집하는 곳에 이제 함께 사실은 가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영국이라는 그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간 것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과적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 오늘날 미국의 그러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뭘 갖고 하겠어요? 뭘 갖고 교육을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년층이 있고 또 어린아이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나와서 그의 후예들이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했잖아요. 그 것들을 토대로 주일학교 장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대의문답이에요. 성경을 문답식으로 표현한 거죠.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믿는 자의 영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성경을 문답 형태로 만든 게 대의문답. 그리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뭐 칼빈의 5대 교리는 뭐 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특별히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은 뭐 필수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는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자국민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파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속에 일어난 운동들을 총정리한 게 사실은 칼빈의 그러한 5대 교리의 모습이고,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그는 평생을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하신 성경의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고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지를 딱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그의 후손들이, 그 후예들이 결국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앙고백서를 1648년에 만들고 그것들을 공인하게 됐고,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와 장로교 이렇게 두 개의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한강을 이남, 이북 이렇게 나눠서 한국 이남은 감리교, 그래 감리교 여기 한국 이남인 이 인천이 감리교회가 가장 그래도 오래됐고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죠. 최초에 또 내리감리교 같은 그러한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감리 선교사에 세워진 교회가 내리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최초의 또 한인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이민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게 만드는 이민의 역사가 곧 다른 말로 이것을 선교 역사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게 내리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선교 역사를 이제 복음적 측면에서 꼭 목회자가 아니라 교단사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한국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제물방을 통해서. 그때의 시점으로부터 인천의 복음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또 해외로 복음을 들고 갔는가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내리감리교회를 하나의 성지로 요즘에 다시 재조명해서 지금 월미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민 역사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최초의 내리감리교에서 배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로 그 수수 저기 있잖아요. 수수밭에 가가지고 그걸 베는 그런 노무자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제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결국은 그 땅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전하게 되는 이 이민의 역사를 이제 잘 내리감리로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의 이 한국 기독교 이민의 역사를 아주 월미도에 가면은 너무나 잘 거기에 자료들이 있고 가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쫙 그 역사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를 할 때도 신학생들 반드시 또 졸업하기 전에 데리고 가요. 저희가 그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 훈련 마칠 때 반드시 이제 그 코스를 갑니다. 1885년 복음이 기독교 이제 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념탑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게 교회 역사,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한 교회 역사잖아요, 이게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딱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들의 그러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12사도들만을 통해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7집사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왔다가 거기서 그 놀라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걸 보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이미 흩어져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 언어가 히브리어도 물론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의 언어들로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듣고 확신했던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들었던 걸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신도 풀뿌리 선교예요. 오늘날 이것이 확산되게 전문인 선교예요.
그래서 뭐 꼭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교단적 관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주가 돼서 나오잖아요. 초창기에 베드로, 그리고 뒷부분에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이제 사울, 다시 말해 11장에서 이제 쭉 사울이라는 바울로부터 쫙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베드로를 앞에 유대인의 그러한 12사도의 핵심이 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뭐 기껏 해봐야 동족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런데 이제 9장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등장하게 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11장의 안디옥 교회에 잘 그가 와서 바나바와 함께 양육과 다시 말해 훈련을 하고 교육과 훈련을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13장에 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나머지 성경의 28장까지의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바울 중심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과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성에까지 요한과 베드로 갔잖아요. 근데 이 후반부에는 전부 다 바울을 통한 이방인 지역에 어떻게 땅끝까지, 그가 어디까지 가요? 로마에까지 가서 이태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더라고 사도행 28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으로 사도행전은 딱 끝나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크게 보면은 그렇게 12제자, 사도,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하고 사도 바울과 이방인 사도로만, 사도 바울 중심으로만 성경은 기록된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 오순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 가지 바람같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지역에 있는 언어로 들었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 풀뿌리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로마도요, 사실은 가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최초로 전한 게 아니라, 로마도 이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오순절에 참여했던 그들이 은혜 받고 가서 전함으로 로마에도 이미 많은 복음을 듣고 믿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목사, 또 특별히 교단적 관점에서 목사 중에 선교사, 이런 관점에서만 그들을 통한 성경의 역사, 선교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중보기도로 물질로 후원도 하고 또 단기 순회 선교로 동참하는 평신도의 전문인 선교사, 오늘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라는 말보다 마지막 때에 이제 참으로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교인이라고 표현해요. 선교인. 이제는 전교인, 선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영성만이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영성 훈련을 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목회자 가운데에서 목회자 선교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목회자 선교사라고 다 현지 선교사냐, 거주하는 장기 거주 선교사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 지금요 전 세계의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적 재해를 통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국경도 많이 폐쇄되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하도록 그저 비자를 내주고 모든 종교적 활동을 하도록 자유롭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또 비즈니스 선교사라고도 해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비자 내기도 쉽고 목회자 선교사로 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기 거주 현지 선교사로서 목회자가 가가지고 비자를 얻고 거기 살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필요한 것이 오늘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전문적인 기능, 전문적인 직업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술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일하는 거죠. 뭐 사업체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비즈니스 사업적인 관점에서 가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그들은 뭐 사업가고 또 전면적으로는 또 기술자고 그러잖아요. 전문적인 종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비자를 내 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하기는 훨씬 더 쉽다.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비자를 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선교를 한다는 게 목회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다.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야말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그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물질 후원만 하는 후원 선교적 관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단기적으로라도 뭐 짧은 기간부터 좀 몇 년에 이르기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같이 비자도 얻고 그곳에서 살면서 결국 교도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통하여 그 사업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착을 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세계의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교회의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깨워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하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이 남은 과업을 완성하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의 징조, 현상,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구속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 성경관, 성경에 대한 그런 눈을 여는 거였다면 이제는 구속사적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고 성경적 이제 선교관을 퍼스펙티브라는 관점에서 총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잠깐 쉬시고 이걸 한꺼번에 그냥 진행하기보다 좀 자르고 다시 녹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적 성경관을 이제 우리가 창세전부터 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가까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시대적 관점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 그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오신 예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종말론을 정립하고 성경적 선교관을 열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